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상담학계의 대부로 불리우는 게리 콜린스라는 분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요나라 불리는 금붕어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항 속에 이 요나라 불리는 금붕어를 키우게 됐는데, 붕어를 보니까 이 작은 어항 속에 항상 원을 그리면서 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매일같이 어떻게 이 작은 어항 속에서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물고기는 단 3초만을 기억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초 지난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까 매일같이 이 안에서 살다는 것이죠. 어느 날 이 어항을 청소하려고 이 금붕어를 꺼내서 큰 욕조 안에 담궈 두었습니다. 어항을 청소하고 나서 한 1시간쯤 후에 욕조 안에서 그 금붕어가 무엇 하나 이렇게 보았더니, 어항 속에 있을 때는 이 어항만큼 놀다가 욕조의 큰 욕조 안에 들어가서는 이 어항보다도 더 작은 원을 그리면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게리 콜린스가 이걸 보면서 오늘날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 현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나서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릴 것 같은데, 이 붕어는 현실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 더 큰 욕조에 가서는 더 작은 그림을 그리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 게리 콜린스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현재를 모르고 어떻게 미래로 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미래의 바탕은 어디에 있느냐? 현재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이 그릇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미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의 현재의 삶은 고난입니다. 신앙인의 현재 삶의 현실은 뭐냐? 고난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인과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뭐냐? 신앙인은 현재의 이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현재의 기쁨을 찾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래의 기쁨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고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쁨을 향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고 인도하는 그러한 그림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께 맡기는 현실로 만들어갈 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께 맡기는 현실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아니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확한 현실을 말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앞의 내용은요, 심판에 관한 것이고, 정확한 현실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있는 현실이 뭐냐? 고난이다. 고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고난 가운데 둘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받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출교라는 것입니다. 이 출교라는 말은 어원적인 헬라어로 보면 아포시나고구스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시나고구스, 공동체에서부터 아포, 쫓겨난다. 그러니까 출교란 말은 뭐냐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먼저요,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쫓겨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를 드렸잖아요. 출교 당한 자가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회당이 있는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출교 당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거든요. 혈족 관계. 유대인도 아니라 이방인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출교 당한 사람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이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 출교당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 베드로, 감옥에 수시로 갇혔고, 사도 바울, 그는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자들이 겪게 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현실을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았다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같이 있는데 나를 따라와봐, 그러면 내가 좋은 걸 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한번 따라가 볼까? 쫓아가 볼까? 그런 마음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 나 따라오면 죽어. 너 나 따라오면 너 어떻게 깜빵에 갈 수 있어? 따라올래? 따라갈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지금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난받을 걸 아시고 제자들을 데려가셨지만 그들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느냐? 4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6장의 앞에 보면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고요. 또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쭉 흘러가지고 심판에 이르가지고 지금 본문에 박해, 고난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유일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혜사란 말이 있는데 이 보혜사란 말은 변호사란 뜻입니다. 변호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상대방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들어주고 해결책을 말해주고 보호하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에게만 붙어 있어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근심에 매달리지 마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기쁨이에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분이 보혜사시거든요. 저희가 교독한 시편 148편의 말씀은 찬양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로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50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할렐루야 시편은 그 삶의 배경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온 시편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시편 148편에 보면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지금 148편 시편에 보면 하늘만을 바라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이 마음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만은 붙습니다. 주님만은 붙잡습니다. 주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마음 가지고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기쁨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붙어 있으라. 그러면 주님이 기쁨을 공급해 주겠다. 기쁨을 공급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붙어있는 자,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기쁨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가게 되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 그러면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아 하고 감 떨어지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감이 내 입에 똑 떨어지나요? 저는 매주마다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저도 눈 감고 이렇게 해봤지만 안 떨어지더라고요. 땡뚱한데 떨어져요. 네. 머리에 떨어지고. 네. 만들어 가야 돼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네. 그 삶을 만들어 가요.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더 많은 고난을 당할 거라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믿음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별하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니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더 말을 안 했어요. 더 말했다가는 이제는 이 제자들이 완전히 믿음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말을 하죠.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럼 너희들이 이 고난, 더 어려운 고난이 앞으로 닥칠 것인데 더 어려운 고난이 뭐예요? 이제 순교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는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해요. 그러면 그 마지막 고난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 힘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사역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으면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내 사역이 고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기쁜 순종이고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사역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기쁨의 근원은 다른 사람 위로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권사가 와서 위로의 말을 한다고 그게 참 기쁨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해요. 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해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그 음성을 말씀에서 발견해야 되고 그 음성을 기도로 내가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을 찬송 가운데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십시오. 그 기쁨의 근원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목자는 양을 알아요. 그럼 양은 목자를 어떻게 아느냐? 음성으로 안다는 거예요. 양은 시력도 약하죠. 다리도 짧아요. 털도 많아요. 도망도 갈 수 없어요. 그럼 양의 생명은 단 한 가지예요. 목자의 음성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게 여러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음성에 감동이 돼야 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 음성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잘 알잖아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을 구했냐면 무엇을 구했어요? 듣는 거죠. 듣는 마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주님의 뜻과 음성을 듣기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셨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떤 관계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을 자격으로 지금 본다면 여러분을 정말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에게 자격을 요구한다면 너 돈 많이 벌어. 그럼 내 자녀가 될 거야. 너 공부 잘해. 그럼 내 자녀가 될 거야. 너 돈 많이 못 벌었으니까 넌 이제 내 자녀가 아니야. 너 공부 못해? 그럼 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대한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공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못 벌어온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때문인 것이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임재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관계 가운데, 목자와 양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생명을 버리기까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나가 중요해. 나가 중요해요.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있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주님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십자가 은혜를 늘 가슴에 담고 살 때,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샘솟아나는 그 기쁨, 그 주님이 공급해 주신 그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쁘시죠? 할렐루야. 그럼 이 기쁨 어떻게 가지고 살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 기쁨을 받았다면 이 기쁨을 내가 간직하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으면요, 내 안의 기쁨도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쁨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근심 걱정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근심 걱정 들어오면 기쁨 사라져버려요.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그냥 근심 걱정의 노예가 돼버리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얘기해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쁨을 예비해 놓고 그 기쁨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그 기쁨이 너희에게 올 것이고, 이걸 말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기쁨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차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현실은 분명해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다음에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린 것이 뭐냐면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을 지금 예화로 말씀하셨어요.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근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이로 말미암아 기쁨이 오고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앞에 뭐가 있느냐? 기쁨이 놓여 있다. 기쁨이 놓여 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앞에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기다리고 있으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죠. 여러분 잘 아는 불의 전차란 영화 있죠. 오스카상을 수상한 이 영화 내용은 실화를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두 선수가 경쟁하게 되는데, 근데 이 두 선수의 중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이 에릭 리들은 스코틀랜드 복음주의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주일에는 뭐 해야 되느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는 교회 가야 되고,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에릭은 가장 빠른 선수였던 것입니다. 올림픽에 참전했어요. 올림픽에 참전했는데, 근데 100m 경주가 주 종목인데 100m 경기에 나갈 수가 없어.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왕실에서 전보가 옵니다. 사람이 옵니다. 그래도 나가라. 너는 세상에서 제일 빨라. 나가면 금메달이야. 나가라. 나가라는데 이 에릭이라는 친구는 절대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주선을 해가지고 400m 경기에 나가게 해서 400m 경기를 했는데, 이 100m 선수가 월등하게 400m 선수들을 앞질러 가가지고 금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뭐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운동선수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선수들 보십시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해도요,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근데 이 에릭이라는 친구의 목표는 금메달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누구냐면 중국에서 선교사라는 선교사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 이 에릭이라는 친구. 이 에릭이라는 친구는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올림픽을 거쳐서 선교사, 중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가 되는 게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열정을 다하여서 그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이 사람의 목표는 올림픽이 아니라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미래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고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기쁨이 달려있다. 그러면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때 그 기쁨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캔버스 라이프 저널리스트인 필립 얀시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거장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승리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열정이다. 열정이다.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얼마 안 되고 청소년들 얼마 되지 않지만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 보세요. 미래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쁨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열정 거기에 쏟아붓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고난 가운데 손을 놓고 있다면 기쁨은 절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기쁨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달려갈 때 우리 앞에 있는, 경주 앞에 놓이는 기쁨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비록 현실은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만들어 가십시오. 기쁨을 만들어 가시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감사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만들어가는 그 열정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거저 돌아가시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고난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기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보세요. 기도하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예수님께 언제나 붙어있는 가지가 되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늘 언제나 귀가 열려 있으세요. 주님의 음성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길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하는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 되었지만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고 경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고 세계 정세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손 놓고 있지 말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주님을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을 누리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